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미운 거 싫어, 분노하는 거 싫어 그러는데 그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을 되게 사랑할수록 미워 죽어야 되고 격분해야 됩니다. 네, 오늘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많은데 격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시편 7편 1절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미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졌네.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과 은혜 매일 열받는데,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얼마나 그 가족이 되면 고생하겠어요. 매일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매력 없어요. 매일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요. 하나님도. 약 250년 전에 미국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도덕, 윤리, 경제, 정치적으로 거의 망가질 대로 교회도 이럴 때에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을 일으킵니다. 아멘한 사람도 일어났어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탁월한 신학자, 프린스턴 대학 총장입니다. 또 위대한 설교자요, 또 선각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노샘턴 교회에서 성도들의 90%의 불신임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전기를 읽느냐? 쫓겨났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상 이 집안이 미국의 정신적인 기초를, 주춧돌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일대 가면 이분 가문을 연구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좀, 여러분 가문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그릇이 간장종지 같으니까 하나님이 간장종지보다 더 작아져 있어요. 죄에 대한 의분이 많았던 그는 반복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늘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걸 집요하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목사 좋아하겠어요?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걸어가는데 우리 부목사님, 황 목사님 애들인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애들이 부침성이 있어요. 막 뛰어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목사님 안녕! 와, 순간적으로 막 철렁합디다. 그냥 불러가지고 1,000원짜리 주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오빠 목사라고 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네, 오빠 목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쓸만해요. 성도들과 씨름하는 목회의 횟수가 더해져 가면서 요즘 제 스스로 만든 목회 잠언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성도들은 불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성도들은 의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은 불순종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누리세요. 누려. 또 따라 합시다. 성도들은
의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누리는데 여러분도 누려요. 다만 책임이 있겠죠. 나중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큽니다. 아니 누구보다 커요. 그래서 탈이지요. 그러나 다 잘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들이 예수 믿어 놓고도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잘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잘 되면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되는 분 있습니까? 잘 나가는 분 있습니까? 그럼 도와줘 있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할 때도 있고 잘 못 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악당들은 하나님 좀 쓰세요. 소품으로. 그들도 자기들의 배역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될 때가 또 있을까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 문제입니다. 잘 되는 대로 또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내가 미리 경고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아멘. 아주 언제 그랬노? 오리발 내기만 해보세요. 다 받아 적어 놓으세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아닌 이웃 교회에서 선포했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2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신학도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아주 탐독을 하는 딱 설교 한 편인데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책으로도 출판돼요. 저는 책 써도 우리 성도들 조금 읽어주고 별로 없는데 확실히 명작은 알아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 사서 읽어보지는 마시죠. 듣기가 좀 거북하고 읽기가 괴로울 것이니까. 제가 한 부분을 인용할 테니까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에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와 자기 고집과 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 쫓겨난 이유를 알겠죠? 저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항상 온유하게 합니다. 왜 하면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이 고생하면서 많이 개척도 하고 지도자도 세우고 성도들도 일으켰는데 바울은 계속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서 고생만 직사게 하니까 바울의 하나님 안에서의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바울 거리다가 다 도망가거나 떨어져 나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선교 복음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달라요. 애틋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루디아 여성 실업가 집에서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저를 봐도 의리가 없어요. 또 남자들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애틋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설교보다도 훨씬 더 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전에도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저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안다 그러고. 이 원수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그 앞에 있는 문맥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그게 정확한 해석이니까요. 이 원수는 유대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성도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의 안경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말로써 정죄함, 지옥에 나갈 것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바울이 그토록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아니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원수들은 철저한 회개가 없이, 교회 나와도 사실은 괜찮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은 뭐 커피는 합니까? 뭐 밥도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 뭐 정원도 있고 문화사역도 하니까 꼭 예배 안 드려도 재미나요. 교회 오면 세상이 역사 시끄럽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친구도 만나고 뭐 돈벌이에 도움 되는가, 아니면 뭐 결혼이라도 할까 싶어서, 아니면 허전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기웃기웃 하는 것이죠. 소위 현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분들은 착하죠. 그런데 아주 못된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볼 때 보고를 들은 거예요.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해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이런 성도 아닌 성도들, 교회 안에 왼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단 사이비도 들어와가지고 지난 10몇 년 동안 성도들 여러 가정 빼갔습니다. 가면 안 된다. 눈물을 흘려도 말 안 들어요. 어쩌겠어요. 저는 막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평소 때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위 이런 성도 아닌 성도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감옥에서 들었을 때 이 사도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많은 기도와 고민과 묵상과 생각 끝에 자신에게 주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니, 제 아무리 사도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성도인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전체가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사도가 되지는 마십시오. 바울처럼 순교할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책망하십시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중에 한 부분인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가야 되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 거기에는 인클루딩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누룩이 다 들어와서 부풀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착한 누룩,
좋은 누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도성을 통하여 이 민족을, 할렐루야. 오늘 이 18, 19절에 주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놈이 원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원수입니다. 알겠어요? 주님, 우리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라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분명히 그의 신은 배라 그랬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을 했습니다. 이 배의 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신은 지 아무리 성도든지 목사든지 어떤 직분자라도 옛날에 뱀처럼 가만히 마음의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틈을 타고, 틈은 무엇을 타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등감, 원통함, 부족함, 아쉬움, 상처, 울분 이런 걸 갖고 틈을 타고 싹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말이 문제예요. 말은 영입니다. 따라서 말은 영이다. 홀스는 영이다.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 틈을 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도 믿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하는데 저 어릴 때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뱃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돌았으면 밥 달라 그러느냐고. 건강한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 청년들. 무슨 밥? 요즘은 깎아내는 게 유행입니다. 저도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 밥에 고봉 그것도 한 3그릇씩 먹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껄신이라 그래. 껄신. 야, 너 껄신 들렸냐? 껄신.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조들이 역시 영안이 밝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응급결에 일반 계시를 따라서 영분별을, 그 뱃속에 들어있는 영분별을 제대로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껄신이다. 바로 배에 뿌리 내리는, 그리하여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만족과 눈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늘 아우성칩니다. 늘 불평불만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줘. 늘 아우성치는 이 녀석은 결국은 그 집주인을 영육간의 걸뱅이로 만들고 마는 가난의 영입니다. 거지의 신입니다. 이 배의 신은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자족했고 충족했고 행복했던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완전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풍요의 신으로, 행복의 신으로, 영광스러운 신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요놈은 위장 전문가입니다. 속이는 말을 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었죠. 걸뱅이를 만들었죠. 똑같이 요때의 택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도 똑같이 그렇게 그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Ancient Future란 말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그럴듯하게 뭐 똑똑하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면 난리법석이지만 똑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똥 안 삽니까? 저는 안 삽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뭐 머리에다 뭘 집어넣고 뭐 기계 인간을 만들고 난리법석을 해보세요. 뭐 DNA를 만지작거리고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똑같다.
타고난 대로 산다. 그런데 이상한 말 들어서 DNA가 변질된 대로 그렇게 타고난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딱 세팅해 놓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흥합니다. 그래서 흥해요, 흥해. 그런데 이 세상이 세뇌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설교를 해보면, 지금은 이제 좀 여러분의,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 몇 년 전에 그 머리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세상 지식이나 지혜들을 말합니다. 좀 떨어져 나가서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져,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산사태가 나듯이, 댐이 열리듯이. 그 여전히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많은 말들을 듣고 전 지식, 전 경험. 자, 핸드폰도 한 30년 전,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죠. 그러나 이따 치고,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새게 좋습니까? 그렇죠. 새 부대, 새 소리라면서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버리면. 그래서 새벽에도 깨우고 이래저래. 근데 이거 모르니까 목사님도 힘들어요.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이러고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할 거니까. 또 해도 원리를 모르면 지금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땡깡만 쓰다가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몸이 더 상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가난의 영입니다. 결국은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배부르게 할 것 같고, 풍요롭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걸뱅이로 만든 사람을 죄의 노예로만 질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죄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세상 좋아진다고요? 지금 전 세계 신학계, 뭐 다른 종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계 사상이 지상 천국 사상입니다. 그거는 20세기에 그거 외쳤던 사람도 다 거들났잖아요. 그러고도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지상 천국 만듭시다.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아들과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되겠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많은 논쟁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멜팅팟. 지금 뭔가 하나가 뽑아져 나오기, 인류가 뽑아져 나오기 위한 중요한 진통의 시즌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런가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목사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거 고민하라고. 머리가 깨지도록. 이래 돌아가는 거라.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이 배의 신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만족하기는 뭐 만족? 그 찬양하고 돌아서서 불만족입니다. 이 정상입니다. 은혜 받잖아요. 주차장에서 누가 싸우면 또 바로 불만족입니다. 불평이고. 이 교회 저 교회 뭐 만족하는 유토피아를 찾아내는데 유토피아는 여기 있습니다. 기쁨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준비하세요. 기말고사 시험 준비 잘하세요. 아이들한테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고 상준이 보세요. 상 줘야 됩니다. 제대로. 엄마 아빠 해가지고 이것도 내가 고3이면 절대 안 해. 고문당하는 겁니다. 짜장면 사줄게. 말 잘 듣는 제 임무를 다했어요. 진짜. 이렇게 해야 대박 난다니까요. 애들 전부 핸드폰에 중독돼 있고 뭐 항상 뭐 어디 가가지고 서울에 취직해야 되고 압구정동에 가야 되고. 여러분 대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딱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전부 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미끼 삼는 마귀가 우리보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수천 년 동안 일해왔는데
저놈 어디 건드리면 되는가? 박 목사 어디 건드리면 넘어지는가? 여러분 어디 건드리면, 장로님 어디 건드리면, 여러분 어디 건드리면 다 자빠지는 분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뭐 성공, 어떤 사람은 열등감,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주먹, 어떤 사람은 근육.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단이 작심하라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찔러보면은요, 끝없이 나올걸요. 그런데 수준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은혜입니다. 기특하도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머리를 자꾸 쓰다 보면 빠지니까 뒷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머리 쓰다듬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예수 잘 믿는 분이고, 고맙다. 하나님 직접 안수한 분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 다윗도 잠시 방심했습니다.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다 가져봤는데 한 방에 끌신의 낚시에 딱 걸려가지고 딱 콕 깨어버리니까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해요. 그런 일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여기에 꽂아놔야 돼요. 여기 성공하세요, 꼭 이 세상에. 그런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 대박 나기를 바라. 그러나 위에다 꽂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 깨어 있어도 탈이지. 영적인 커피를 마시고 늘 깨어 있어요. 딱 코가 깨이면요, 다윗이 그토록 잘 믿었던 사람이 말년에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비참하게, 외롭게, 공허와 가난과 또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조롱과 심지어 아들까지도 압살할 아들이 하나 기어 나와가지고 뭐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왜? 이것은 다윗의 죄기도 하지만 그 다윗의 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왕 되려고 하는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성이 솔시오, 이름이 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또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2세, 3세, 4세 모태신앙인들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뭐 출세, 참만의 말씀 만만의 팥떡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데 되는 분은 다 이 spiritual heritage,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잘 믿어 놓으세요.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애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당장에 대박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고생을 하죠. 그러나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복 주십니다.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내 마이 잘 믿고 내 마이 어려운 사람,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빨리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썩어 빠진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무너뜨려보자. 여러분이 빨리 무너지십시오. 왜 이 세상이 안 바뀌나? Why not change the world? 예, 하십시오. 자기가 무너져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왜? 내가 세상이고 내가 나라고 내가 교회고 내가 집인데. 아멘. 바울이 이걸 득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해요. 머리 나쁘면 고생해요. 우리는 빨리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다. 지우 연우에 가르치십시다. 도연에 가르치십시다. 강령에 가르치십시다. 또 하여튼 또 이름 안 불렀다고 다 가르치십시다. 하여튼 질투가, 죄를 이기는 신앙생활 우리는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안 됐는데. 그래서 1초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교육자들이 자꾸 하는데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수도 없이 깨져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실패자니까. 얘들은 영물들이에요. 어디든지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틈을 허락하십니다.
그거 막하라고, 마카 커피라고 해서 그걸 막으라고. 여러분 지금 고생하는 분야 있잖아요. 그 분야를 하나님이 막으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한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못 깨닫고 가는 분들은 천국 갔다 한들 천국에 거의 노숙자급으로 살걸요. 왜? 똑같은 천국이지만 상이 있잖아요. 영광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다스리는 권세가 다르겠죠. 근데도 실감이잖아. 성경이 진짜 그런가? 성경 여러분 잘 안 보잖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저와 마음의 중심에서 공명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죽을 고생해서 자꾸 벗겨내니까, 지붕을 뜯어내니까. 할렐루야. 지붕 뜯을 때 얼마나, 내가 그 밑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지붕 뜯을 때 얼마나 내가 왜 실컷 잘 지어놓은 지붕을 뜯느냐고 그러겠어요. 공돈탑을 무너뜨리라고 그러겠어요. 이유가 있다고 해도요, 당연해요. 그거는 나라도 그러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 거짓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2장에서 거짓 풍요의 신인 아피스 황소 신을, 아론을 목사 세워가지고 숭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보다 100배는 잘 믿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풍요의 신 아피스 금송아지 신은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아마 사단이 그룹 천사였기 때문에 그쪽에 한쪽에 얼굴 사이드에 송아지를 본 것 같아요. 소를, 염소를. 금송아지 신은 여로보암이 건국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혈통은 아니죠, 믿음의 선배들이 수백 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우상의 성전이 다 무너질 때까지 계속 숭배했습니다. 좀처럼 몰아내기 힘든 끌신입니다. 그들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아니에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가짜 풍요의 신 아피스는 오늘날은 또 어떻게 변형되어 가지고 나타나느냐.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 지금 전 세계 돈이 어디 다 모입니까? 예? 포항에 다 모이지. 뉴욕 스트리트죠. 뉴욕의 월스트리트.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길을 옆에다가 이 황소상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불스 마켓, 치고 주식이 올라가고 돈이 올라가고 경기가 부양되라고 불스 마켓. 물론 뭐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겠지만도 지금 이러한 동상 앞에 사진도 찍으세요. 괜찮아요.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 이게 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주요한 데 돈 모여는 다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고 예배대로 기도해도 부흥해도 돈이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돈이 하나님이야. 돈 없어봐 죽겠지. 예수님도 40일 밥 굶었었어. 굶어봐. 자식 키워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나라도 경제고 대통령 되려면 경제고 종교 지도자들 돈이 있어야죠. 없어야 되는군요. 돈이 있어야 돼서 그래야 선교하고. 그러니까 이 가짜 풍요의 신 아피스, 이 돈신, 도란 놈이죠. 만몬이죠. 이놈이 전부 다 무릎 꿇어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비종교적인 형태로, 경제적인 형태로. 여기 무릎 꿇어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 꿇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꿇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걸 한 3년 전부터 이렇구나. 여러분 흥해하려고 이 아피스 신을, 아론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을 구원해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속여가지고, 사람은 자기 속임의 천재입니다. 거짓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사탄이죠. 스스로 속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배하며 즐거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처음에 모세가 올라가니까, 산에 높은 데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들고 내려오는데, 이걸 하면서 술 파티하고 즐거 춤추고 성적으로 난장판을 하니까 모세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친히 주신 거예요. 그 귀한 걸 다 때려 부숴본 거예요. 던져가지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요?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구하는 이 세상에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에, 이 세상의 정신에 굴복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에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가 영광이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교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시즌 아마 민족과 열방이 있지 모르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 교회만이 아닌 모든 분야가 아마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또는 빠를지도 모르죠. 가로수말 속에 누룩, 좋은 누룩을 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좋은 누룩 넣을지어다. 우리 좋은 누룩을 넣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나 중보자 모세의 눈물의 기도,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 닮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자기를 죽이더라도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요. 모세가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예비해가지고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 비슷한, 내가 끊임없는 고통으로 나를 지옥에 갈지언정, 이런 미친 사람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 시대마다.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일본을,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대한민국을,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중국을. 이 마음이 있어야 선교사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순교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민족에, 그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다 숨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일지도 모르지요. 상준일지도 몰라. 상 줄 테니까 짜장면 먹으러 오세요. 모세가 주님 역할을 한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몇백만 명의 민족들 다 심판받죠. 그 중에 3,000명 앞세워서 막 아론 목사 세워가지고 막 필신을 숭배하지. 세상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잘 돼야 된다고. 이게 또 하는 수 없이 이 목사들이, 아론이 마음이 약하잖아. 알았다고. 해떡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나왔어. 하다 보니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3,000명, 그것도 레위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비참한 일이지만 이게 원리대로 그래요. 시대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하는, 모세야 너는 두 번째 돌판을 깎아라. 산돌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여기 두 번째 돌판을 깎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깎였죠. 완전히 으깨어지고 깎였어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만 돌판, 사람이 만든 돌판입니다. 깎아가지고 높은 또 시내산 꼭대기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온 세상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율법 대신에 온 우주 만물의 사법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죄와 사망의 법과 정반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도와줄게, 복 줄게, 은혜를 줄게,
구원해 줄게. 나중에 아버지하고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하겠죠. 이게 점점 오염되기 때문에 집이 현관도 이제는 안 되잖아요. 또 거실도 지금 자꾸 들어오거든요. 지금 노랗잖아요. 지금 많이 힘들어들 해요. 이 만들어 놨는데 지켜야 돼. 그런데 고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라는 봉투를 딱 걸러보는데 그 속에 안방으로 돌아오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이 있다. 거기에 중국의 한방이 아니라 한국의 동의보감이 있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대박 났다는 거예요. 원리도 모르고 계속 믿음으로만 외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영광로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영적인 영광의 포스코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할렐루야. 제철 보국인데 우리는 영광 보국 합시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이 포스코 세운다 고생하셨잖아요. 그걸 잘 이어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초신자나 육신과 세상을 더 좋아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 예수 믿어도 현관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 배를 먼저 채우라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함을 보채는 마음속에 금송아지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회초리 때려서 밥 먹어! 젖병 먹으려네 밥 먹어! 이러는 부모는 진짜 문제가 많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지금 잘 믿는 것, 저도 뭐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좌충우돌 하고 또 뭐 열심히 신학도 하고 유학도 했지만 거기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교수니까 씨름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온 게 기특하죠. 한 번 더 합시다. 자. 이제 앞머리 말고 뒷머리가 빠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불순종할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 의심할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의 특권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내내, 한평생 내내 이 금송아지를 아예 성령의 검으로 그냥 찔러 죽이지 않냐고 꼬불쳐 놓았다가 자기 욕심으로 계속 몰래 먹이면 어떻게 되나? 예배 아무리 드리고 기도 아무리 해도 자꾸 먹이면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금송아지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큰 황소가 됩니다. 봤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콕 깨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콕 깨가지고 그때부터 막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신학 가도 질질질 끌려다녀 봤어요. 황소한테. 저는 끌려다녀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번 끌려다녀 봅시다. 한번.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끓이면 불만과 답답한, 그리고 자기가 행복 안 하니까 막 자기 행복 안 하니까 그래요. 복음은 행복인데. 이 시대 목사님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적인 클래스 애기 낳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축복하세요. 밥이라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나는 밀가루 먹으면 배 나오니까 사지 마시고 상준이 사주세요. 바울은 극한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 지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뱃속에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이 자기 욕심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살아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각을 떠요. 완전히 사정없이 찔러가지고, 찔러 쪼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딱 올려놓는 거,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이 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제단에 회개의 불에서, 성화의 불에서, 영광의 불로, 할렐루야. 영광의 불 정도가, 안방의 불 정도가 붙여져야 그때부터는 꺼지지가 않아요. 가시떨기나무에.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자고 하는데 다 두렵지요. 담대하게 가난 정복을 할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면 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저도 그래서 주춤주춤해요. 왜냐면 하나님 바로 안 가르쳐 주는데 믿음을 보거든요. 다 알면 뻔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갈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첨단 지식을, 양자 물리학을, 동의보감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거 다 각도고 송아지를 죽이고 나니까 황소도 안 됐어요. 번제로 다 드렸으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완전히 만족하는 비밀을 올방에서 안방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자족이 안 되지요? 다 필요하고 더 아쉽고, 지금 너무 답답, 장사도 안 돼요. 죽고 싶어요. 황소가 된 거예요. 또 좀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많이 찔러 죽였지만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한 마리가 덜 앉아 있습니다. 죽어야 요 놈은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충만해졌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연출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완전 주인공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인공 하나님 아무나 안 시켜요. 죽어야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아멘 하는데 한 40년 걸렸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를 어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가면 어떻게 하나? 대충 믿어야지. 야, 적당하게 해라. 한 40년 걸리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걸 우리는 오래 걸렸지만, 우리 원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터득해서, 세계를 터득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이쁘잖아요. 손주 손녀들.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 할렐루야.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포스코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하이넥스가 됐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시행착오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성공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면 좋겠어요.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을 열받게 하고,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합시다. 너무 많으면 신경 쓸 게 많다. 관리가 어렵다. 그래도 많이 맡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배우세요. 관리하는 방법. 차라리 지금이 홀가분해요. 이게 너무 잘 돼버리면 이거 골 아픕니다. 공부하세요.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경영 후계자, 상속자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이걸 서울대나 어디 딴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직접 하나님께 안방에 들어가서 배우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상담실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최고의 학교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고 총명과 모략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같이 계십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배우세요. 안방까지 들어가세요.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뻐기고 잘난 사람 보면 신비한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신비한 미소를. 전혀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 속은 겁니다. 황소한테. 왜 하나님께 정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전 세계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넘치도록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자식에게 부모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내 새끼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무 자식들은 몰라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다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영혼의 부요자들, 믿음의 부요자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요 조그만한 집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쫙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잖아요. 내가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고생시킵니까? 자식들이에요.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못되게 굴어도 잘해줍니다. 당대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면 천대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진실로 우리 배에 자리 잡고 있는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금송아지, 아니 황소를 잡으세요. 세력이 커진 황소는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굴복 안 합니다. 아직 작은 송아지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각을 떠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골방에서 번제단에 바쳐서 번제, 소제, 내 생각과 감정의 상처를 콩가루 내고 속죄제를 받고 속건제를 경험하고 화목제, 행복, 부여, 즐거움, 기쁨을 안방에서 맛보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 되면 혹시나 하나님 한번 속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나 이 도성에게나 이 민족에게. 근데 지금 바로 주면은 마약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에 이 마약을 다스릴 만한, 이 배설물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욕받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방에서.